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번 딸깍거려 볼까요? 자, 예수님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작. 딸깍. 네. 예수님으로 정신이 바짝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켜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저도 야구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야구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롯데 팬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봅니다. 보기 싫고요. 가끔씩 이제 결과만 딱 알면 이기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보는 편입니다. 한 번씩은 제가 청년들이랑 야구장을 가요. 종합경기장 가면은 LG나 두산이랑 할 때, 롯데랑 할 때 같이 가서 거의 저 혼자 롯데 팬이고 다 나머지는 LG나 두산 팬이더라고요.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관중석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요? 제일 좋은 곳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치어리더 앞에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그곳에 좋은 것이 있나 봅니다. 그 앞에 있으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치어리더 앞으로 가려면 무엇을 말미암고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또 돈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그리고 일반석, 로얄석, VIP석 이런 것이겠죠. 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할까요? 좋은 자리에 앉으면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 그리고 로얄석, VIP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이상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는 좋은 관광 상품을 가지고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외교를 잘 맺기 위해서 외교 정책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것, 좋은 가치를 둔 어디에 꽂혀서 그 여인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꽤 긴 거리이고 또 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피해나 혹은 그거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지불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한 곳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감탄 중에 감탄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스바라는 곳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아래쪽 남쪽에 있는 남방 여왕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정도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긴 거리이죠. 이 여인이 듣고 왔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명성,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솔로몬이 얼만큼 뛰어난 사람인가, 솔로몬이 얼마나 잘난 영웅인가, 그것보다는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 그 자체이기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온 그 명성을 이 남방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옆 동네에서 슬쩍 들른 것이 아닙니다. 긴 거리를 여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아주 굽이굽이의 길이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 뭐 120만 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보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산적들, 도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다 물리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비워서라도, 자신의 돈을 허비해서라도 하고 있는 것, 좋은 자리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에서 그녀는 솔로몬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하게 되어지고, 또 솔로몬은 거침없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본 것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4절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그가 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스바의 여왕이 4절에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궁의 화려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상, 잔치상에 있는 식물들이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았고요. 신하들의 좌석들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져 있는지, 그들의 관복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놀라운 조직 체계로 우리나라가 닮고 싶은 워너비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관복과 그들이 기립되면서 시중하는 모습에 이 절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티켓이 잘 되어져 있는 이 부강한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거룩성이 막 화려하게 나오는 그 화려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한 영화를 나타내 주는 것은 맞지만, 이 솔로몬의 화려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가 쪼개지고, 또 이 왕궁의 화려함은 훗날 모든 옆에 있는 강대국에서 이리 침략당하고 저리 침략당하면서 아무런 볼품 없어지는 왕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남방 여왕이었던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지나왔던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왕궁과 층계와 또 신하들의 옷과 상의 식물,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 말씀 속에서 요절이 될 수 있는 말씀이 8절인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여주십시오. 시작.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이 여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왕입니다. 이 당시에 남자 중심의 세계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인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얼마나 절대 권력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던 이런 부귀를 볼 때도 그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은 자기보다 더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당신의 이 왕자는 어디서 샀습니까? 어디 거예요? 루이비통이에요? 에르메스예요? 뭐 이런 것을 묻지 않아요. 와, 신하들 정말 잘 입혀놨네요.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부러워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 부럽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부럽고요. 당신 옆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는 백성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 지혜를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를 듣는 저들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듣는 저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이죠. 그녀는 충분히 솔로몬 왕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고요. 그녀는 충분히 잘 정비되어져 있는 조직 체계를 왕으로서 나도 저렇게 조직을 한번 해볼까? 그런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면서 그 궁을 또 그리워하고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 왕자가 아니라 그 지혜를 듣는 저 자리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러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간 자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럽습니다. 지금도 부럽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많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부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복을 찾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집, 또 좋은 차, 그리고 여러 직책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는 기술들, 또 여러 처세술들, 인문학적인 소양들, 지식들, 인플루언서의 그런 인기들, 그런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은 왕궁을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화려함도 그냥 지나쳤고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맛있는 음식도 그의 눈길에서 지나쳐 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인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시선은 또 지나갑니다. 신하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녀는 모든 것들을 다 지나쳐서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솔로몬 왕 앞에서 그 지혜를 듣고 있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녀의 시선이 꽂히는 거죠. 좋은 옷도 아니었고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요. 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성전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지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왕의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멈추어져 있는가? 아마도 우리 지난주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을 텐데 지금 스바의 왕이 지나쳤던 그 모든 것에서 지나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화려함들, 또 세상이 주는 지적인 충족들, 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의 아름다움들, 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인기 전쟁들, 그것, 또 유튜버의 1분, 2분 되어지는 우리의 도파민을 극대화시켜지는 하나의 이런 허상적인, 파괴적인 쾌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나쳐야 될 것들인데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그것을 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은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가까이 있는 것에 복이 있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자였을 뿐
어떤 대상에게 비해서는 그림자,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멀리서부터 왔죠. 심판 때에 이 죽은 남방 여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어쩌려고 그래? 심판 때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남방 여왕인 이 스바 여왕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 들으려고 저 멀리서 이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수많은 가치를 들고 솔로몬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과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와 그것에 대한 높음과 기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흘려듣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너희들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여러분들, 모태신앙들, 그 군중 앞에서 지혜를 받은 왕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을 보고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오고 싶은 자리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설교는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의 입맛대로 터부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왜 복됩니까?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복된 것입니까? 교회가 좋은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지하철 역세권에 있으면 그게 복 있는 겁니까?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된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복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곳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시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담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브랜딩과 또 어떤 네이밍을 가져야 되어지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가 어떻게 씻겨지는지 세상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에서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세상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수치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세상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극단적인 우울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구멍난 빈 가슴,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구멍난 가슴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세상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극단적인 고통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세상은 말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에서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그 모든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리석고 덜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스바의 왕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의 왕은 멀리서부터 자기의 귀한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와서 감탄하는 이 일회권을 샀는데,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고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정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감사함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한 번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만 매주 듣는 것에 대한 귀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되도다 저 사람들이여라고 말하는 이 스바 여왕이지만 우리는 그 복된 자리에서 그것을 복되다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예배는 길까? 왜 이렇게 오늘은 따분할까? 왜 이렇게 오늘 재밌는 것은 없을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니라 늘 듣는 이 BGM처럼, 배경음악처럼 오늘도 하나의 음악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이 비극이 아니고요,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지 못하는 것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자리, 영적인 VIP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복음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틀을 전혀 깨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수의 복음을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복음을 들고 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신선한 것이 없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여러 유사 종교들, 최근에는 박진영이 하는 JYP의 그런 구원파적인 복음들, 그리고 박혁이라는 그런 이상한 전도자의 복음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직후부터 예수님을 컨텐츠로 한 여러 이단들이 그때부터 창궐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요소의 그런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그 복음이 창궐했을 때부터 주님께서 붙으신 이 성경의 복음은 전혀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이 정통성을 지켜오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뭔가 유명세를 타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세련됐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이단적인 요소를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브랜딩해서 사람들에게 맞춰주니까 그것이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간혹 신천지에 빠진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뭔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로 갔다라고 교회를 희롱하고 교회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거기에 남아서 무슨 예수가 없는데도 뭐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 시대에 맞게 뭔가 요리조리해서 현혹하는 것뿐이죠. 지금까지 이 신학을 지켜온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의 에드워즈, 그리고 오늘날의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설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붙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행한 것은 이렇게 좋은 VIP석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이 본 신하들은 왕 앞에 서서 그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처럼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처럼 듣지 않고, 내가 이 말씀 아니면은 살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나의 심판과 구원의 이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저 오늘도 한번 예배를 내가 드려준다, 아니면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예배를 소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스바 여왕이 통탄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치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방청. 사치가 무엇입니까? 비싼 것을 누리는 것을 사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사치가 아닙니다. 진짜 사치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강력 없이 버리는 것이 사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저 흘려보내게 되어진다면 가장 불행한 사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VIP석에 앉아있는 비극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방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는 자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 것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의례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제가 판단할 때는 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치를 벌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통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여러 복음과 우리를 만족시킬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주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이 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일로 선행으로 일도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몸부림치는 성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저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내가 오늘 이런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혹은 내가 오늘 이런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 혹은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를 못 드려, 저는 이해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 기분 따라서 드리기 싫어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백화점 오듯이 습관처럼 소비자의 마음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얼마나 편한지 불편한지,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초라한지, 앞에 나온 설교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워시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어떤 좋은 말씀 들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윤활유가 되어지는 BGM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흘려들었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우리의 익숙함들을 내려놓고 다시 떨리는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셔야 됩니다. 대신 서주는 사람 없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 진리로 우리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여러분들의 자리를 소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푸석한 가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고 말씀을 배경음처럼 흘려듣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 무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아니라 살기 위해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우리의 이 자리들, 아버지,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흘려듣는 배경음악으로 여겼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무딘 마음들, 아버지,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소비자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부터 지혜 얻기 위해서 달려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정을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그곳에 서기를 원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감동이 없는 채 그저 오늘의 예배를 소비하며 오늘 하루도 지나쳐가며 스바 여왕이 그냥 지나쳐갔던 것들에 시선이 고정되어진 채 전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떨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이, 우리의 육이 살기 위해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처세술이나 위로의 말을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을 살리고 죽은 심장을 깨우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VIP석에서 인생의 온갖 비극을 가지고 있는 불행이 아니라 복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며 그 말씀 누리며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